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성경 묵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위한 속죄입니다. 먼저 허물이라고 하는 말씀 그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온이라고 하는 그 허물을 뜻하는 말씀에 또 다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물도 되지만 불법, 부정, 죄악, 죄의 벌 등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로 5장 5절까지는 이 속죄죄에 관하여서 실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 중에서도 중요한 이유는 최근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마음의 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의 짐을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먼저 최근에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몇 가지를 열거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저에 대한 마음의 짐도 같이 고백을 좀 하고 저도 오늘 속죄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는 IM 선교회의 자랑이 제 마음을 참 가슴 아프게 하고 있었습니다. 많이들 보셨겠지만 단속 중에 2,000명 이상 모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법과 편법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8.15 광복절 집회를 했던 정광훈 목사도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들 주변에 있을 때 있는 실제로 있었던 일들과 또 지금도 있는 일들에 대해서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감염의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무시하거나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거나 또 상식을 벗어난 일탈을 통해서 또 자신만을 위한 그런 아집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2020년 3, 4월쯤인가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얼마 후에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의 삶에 풍족한 삶이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처럼 자랑을 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제가 잘못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되고 그것이 마음에 짐으로 남아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배려를 착각하고 교만해짐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은 교회의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였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한 자기 교만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이웃과 함께 조용히 나누었어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들이 잘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인정받아서 된 것 마냥 교만했던 것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비춰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제시를 하고 또 그 말씀 속에 저도 참여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에서는 1절로 5절까지는 사람이 실수로 부지중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이건 굉장히 알지 못했지만 뒤늦게 알았을 때 오늘 저처럼 또는 연약해서 또 어떤 상황에 할 수 없이 여러 가지 전제가 붙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실수로 부지중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절에서는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고 있었던 단어는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입니다. 이 알리지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는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가드라고 하는 뜻에는 알리다, 말하다, 또 폭로하다, 선언하다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설하면 신의를 저버린 것처럼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그것이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나에게 말을 했던 개인적인 이유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됨을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허물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5장 2절에서는 이러한 경우도 나옵니다. 부정한 시체를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만졌으면 이게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원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부정하게 되었고 그것이 허물이 되었다면 그건 역시 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5장 3절에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어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부정이 전가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닿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 부정을 깨달았을 때는 나에게도 허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거나 불가항력적이었어도 죄의 결과를 통해서 그것은 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함부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중 하나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그 둘 중에 선한 일이 일어나든 악한 일이 일어나든 그 둘 중에 하나가 결과가 일어나면 그 결과가 역시 허물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신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사울이 백성들에게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실례로 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울의 이야기는 어렵지만 같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말의 취지로 같이 열심을 내자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싸움이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공동체가 위험에 처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런 1절로 4절까지 있었던 이런 허물, 공통적인 것이 이런 모든 것이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허물이 있을 것이다. 허물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허물의 뜻은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불법, 부정, 죄악, 죄의 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다음 절인 5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 이런 네 가지 경우에 정말 부득이하고 부지중에 할 수 없는 연약함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라고 자복하고 그것을 자복하는 건 내가 고백하는 거죠. 스스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죄제는요. 성경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오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번째인 속죄제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는 바로 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 용서받는 제사를 돌이키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속죄제, 하타트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는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대상은 4장 2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또 13절에 보니까 회중이 그러니까 백성 중에 어떤 누구라도 또 22절에는 만일 족장이라도 또 27장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라도 죄송합니다. 13절의 회중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라고 하는 뜻이고 22절에는 족장이 27절에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일반 평민의 한 사람이라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외 없이 그 속건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회중이 공동체가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역시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그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의미를 찾아보면 첫째, 대제사장으로부터 평민에 이르는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지 중에라도 두 번째,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세 번째, 형편에 맞추어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사장은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회중,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수송아지를 드리게 됩니다. 지파를 대표하는 족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암염소를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드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장 7절을 보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못 미치거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 5장 11절에는 그것마저도 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거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다가 소제물로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형편에 맞추어 드리는 예물의 의미는 뭐냐?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함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속죄를 받지 않고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편에 맞추어서 드리는데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밀가루, 고운 가루 한 에바만큼 그 10분의 1, 그것도 한 에바도 아니고 10분의 1 에바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것은 누구든지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고백하고 자복하고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에서는 그 공동체가 정결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쁜 죄를 범하지 않으면, 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평범한 사람, 나쁜 짓을 짓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마땅히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자체를 죄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노력하지 않는 것, 부지 중에라도 실수 중에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정결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장 1절로 4절 이런 말씀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다스려야 함을 말을 하며,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선한 의도로, 사울왕처럼 선한 의도로, 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또는 타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또 실수로 부지 중에라도 공동체를 흔들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선하지 못한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신명기 5장 1절로 6절은 분명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들어갈 때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정결함을 우리는 결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부지 중에라도 실수라도 그것을 돌이키고 찾아내어서 우리 안에 그 정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많이 어렵고 지쳐있는 상황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찾으며 또 노력하며 오늘도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